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문이 닫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 노력, 예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면 말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과 성읍을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즉, 진리는 특정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깊이 뿌리 박힌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소수의 의로운 자들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신앙이 과연 진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인지 이제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자가 적은지 많은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하나의 함정이에요. 이게 바로 이분법적 프레임이에요. 마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처럼 단순하게 나누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분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명이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쉽게 빠져요. 이건 맞아, 저건 틀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본질을 향한 집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길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는 비유를 쓰셨을까요? 이게 단순히 어려운 길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차례예요. 좁은 문이란 그만큼 어려운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어려운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티끌과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졌죠. 티끌은 땅의 속성, 하나님의 숨은 하늘의 속성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상에서 보면 어떤 속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나요? 맞아요. 동물적인 본성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 속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 속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면 동물적 본능은 어떻죠? 그냥 두어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하고 익숙한 걸 선택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속성을 키워나가는 건 마치 거친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힘을 들여야 올라갈 수 있는 길이죠.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 이유입니다. 편한 것, 익숙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냥 본능대로 익숙한 것만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앞으로가 더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본능을 거슬러 행동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걸 참는다든가, 편한 걸 일부러 피한다든가, 즐거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적인 삶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단순히 본능을 거스르는 것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반대로만 행동하는 건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안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저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 즉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시간이 늦고 빠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국적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본질에 집중했느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해진 길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언제든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한 본성을 정확히 지적하신 거죠. 당시 헤롯은 겉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적인 선택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간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계획과 흐름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오늘은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내일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과정, 그리고 모레는 결국 완성될 미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암탉의 비유인데요. 암탉은 보살핌과 보호의 상징이죠.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 안에 감싸듯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입으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그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스스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분들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용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